변교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라. 바로 구약 성경 17권의 선지서 중에 미가를 통하여서 의의 변교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유다의 요랑 요담이 나오게 되죠. 요담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될 완전한 세계를 펼칠 수 있는 이 사람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통하여 갈렙의 영광의 어떤 이 믿음의 어떤 가나안 땅의 정복사가 이제 유다 열왕 요담에게 그대로 나타나 있는, 그래서 결국 요담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 에호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완전한 의의 변교로 하나님께 드릴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한 의의 변교로 드릴 것은 여러분과 마지막 우리의 의가 뭐냐? 로마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알려주죠. 여러분과 우리는 의의 변교로 들어갈 것이 결국 몸을 가지고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된다?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아하스와 히스기야, 그리고 이 시대에 모레스 사람의 아들로 이 예언자 미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미가는 노아처럼 7째 날의 안식에 결국 태발을 세워야 할 종이에요. 이 미가가 바로 태발을 세워야 할 종인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결국은 미가를 통하여서 7째 날의 비밀을 여호와한테 알려주면서 이것이 누구에게 가느냐? 사마리아,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뭐를 통하여 이루느냐? 결국 예루살렘. 결국 이방인들이 마지막 이 부활의 몸을 마지막 이루는 묵시를 기록한 거예요. 그 묵시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줄 때 우리는 이제 의의 변교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바로 마지막 몸의 산제사. 그래서 미가서 1장 2절은 이제 이 세계의 사마리아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통한 이 성전 예루살렘의 묵시가 뭐냐? 이 백성들은 반드시 다 들어야 된다.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첫 번째 십자가의 도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과 우리가 멜기세덱의 말씀을 들어서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이 너에게 증거된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에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완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루시퍼는 이 성전을 자기가 탐해가지고 타락해 버렸죠. 그죠? 이 성전이 뭡니까? 우리의 부활의 몸이잖아요. 그 지극히 높은 이 부활의 몸을 얻는 아들들을 보고 자기도 되고 싶어 하는 탐욕을 품과 동시에 결국 타락하게 돼서 죄의 근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용이라는 이 세계를 가지고 마귀의 귀신, 이 모든 걸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운명과 팔자의 육체를 주관하게 돼 있고, 이 육체를 멸하고 나니까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뭐예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 내 생각, 내지 내 느낌을 주관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우리가 의의 변교로 하나님께 드릴 이 산제사를 방해할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런 세계를 알고 깨달아 가야 하는 것처럼 자세히 들어야 할 말씀들은 이미 사도행전이 10장을 통하여 고넬료 가정에 10장 35절을 통하여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구제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인, 완전히 기도하는 사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막 유대인들에게 많은 이 회당을 지어주는데 군인을 사용했던 사람, 이방인이지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구원이 안 됐다니까요. 결국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구원은 우리의 어떤 그런 선한 행위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여러분 선한 행위의 믿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의 믿음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믿음이 다른 데 사용되면 안 돼요. 이 믿음은 십자가의 죽음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은혜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와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돼야 돼요. 한 사람도 적용이 안 되면 이거는 은혜와 진리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왕도 적용이 돼야 되고, 정치인도 적용이 돼야 되고, 아프리카 사람도 적용이 돼야 되고,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적용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한 사람도 적용이 안 되면 이건 은혜와 진리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세계가 한 사람도 적용이 되지 않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믿음이 뭔가 봤더니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는 게 적용이 안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예.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을 옛사람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죄의 몸이 없는 사람, 사망의 몸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드시 십자가에 죽는 믿음이 돼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려줄 때 고넬료 가정에 그런 행위가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죽는 것이 아직도 안 됐으니까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이제 믿음이 행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도 저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믿음이 행함이 된 거예요. 고넬료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의롭게 살고 구제하고 또 이 군인들을 통하여서 백부장이라는 세계에서 선하게 부하들을 잘 챙겨주고 또 선한 구제 사업도 하고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죽어야 받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고넬료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그래서 36절에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깨달은 것이 뭐냐?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예. 만유의 주가 되신 이 주는 영이고 여기 예수는 이 주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온 세계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어서 영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비밀 안에 있는 내용물을 깨달으면, 이 내용물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면서 그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는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가 된 사람을 만나서 그 말씀을 자세하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한 거다. 결국 이 화평은 누구하고의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앞에 딱 불법이 되는 게 하나가 있잖아.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죽어야 할 죄,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반드시 죽어야 할 옛사람, 사망의 몸.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과 우리가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해줬는데 보니까 이것이 뭐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낸 뭐였다?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라는 영, 그리고 저 예수라는 인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가 된 이 내용물을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가니까 누구하고 나하고 화평이 되느냐 보니 사람과 사랑의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화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원수로 있었던 믿음으로 죽어야 할 사망의 몸, 이것을 하나님의 불법으로 보던 것이 이제야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 내용물을 가지고 믿음으로 죽으니까 화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를 통하여 알려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낸 뭐였다? 말씀이었다. 이걸 지금 자세히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도 이 바울이 고린도서 2장을 통하여 16절부터 고린도 교회에게 이미 고린도 후서 2장에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 가는 이 죄의 몸, 아까 얘기했잖아요. 냄새가 펄펄 나는 거예요. 이건 영적 냄새가 펄펄 나는 거라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을 가지고 죄의 몸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잘 풀어지고 잘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워보시라니까요. 화평의 복음이 없으니까 뭐예요? 냄새 펄펄 난다니까요. 이게 결국 심판받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뭐가 나왔다? 생명의 냄새가 있다. 이 생명의 냄새가 누가 알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7절에 이걸로 구분하라는 게, 누가 이걸 구분할 것이냐? 우리가 수단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자. 저 사람에겐 썩는 냄새, 이 사람들은 생명의 냄새. 자, 이걸 나오는 걸 네가 뭘로 구분하고 뭘로 할 것이냐? 이거를 혼잡하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간단한 명욕, 간단한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예.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죽어야 할, 그 믿음으로 죽고 구원받아야 할 죄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수단 사람과 같이 이 하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생명을 못 가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 교회로 큰 목사 되면 장로교 안에 있는 사람을 다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리교회 큰 교회가 되면 그 사람은요, 감리교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 혼잡하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예. 왜요?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보니까 생명의 냄새가 나요. 펄펄 썩는 냄새가 나요. 썩어가는 냄새가 나잖아요. 시체 냄새가 나잖아요, 여러분요. 예,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수단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 하나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실되게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이 어디 안에서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내용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가 그렇게 선하고 구제했던 고넬료가, 착하게 살았던 고넬료가 정말 구제하고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인도함을 가르쳤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고넬료가 구원이 안 됐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죽어야 받는 거니까. 예, 그런 선한 행위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자기 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냈는데, 어떤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보낸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이 복음을 딱 전하고 나니까 이제서야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이 세계가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영이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육을 가진 인자예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가 된 세계예요. 이 내용물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과 자기 관계에 뭐가 있었다? 원수가 되는 이 죄의 몸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고넬료가 죽는 그 세계를 받아들이니까 화평의 복음이 돼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가는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마지막 이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로마서가 12장 1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완성해서 마지막 산제사를 드려야 할 사람들이에요. 의의 병기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나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미가서 1장 2절을 통하여서 오늘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자들에게 자세히 들을 말씀을 하나 알려주고, 그리고 자세히 들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거했는데 보니 이 증거가 어떤 증거였다? 성전에 대한 증거였다는 겁니다. 예, 성전에서 그렇게 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준 내용이 하나 있잖아요. 자, 솔로몬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최초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45절에서 분명히 모세가 얘기하던 이 사도행전 7장을 얘기하던 그 내용을 보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서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저희 앞에 쫓아서 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을 그때 요수아도 함께 했고 들어가서 다윗까지 다 이르렀다. 그런데 46절에 보니까 이 내용을 얘기할 때 우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예요? 지금 성전에서 할 거라는 이 야곱의 집을 위하여서 최초로 성막을 끝내버리고 실질적인 성전 하나를 딱 지었어요. 그게 최초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제 성막 시대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야곱의 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서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결국 다윗은 죄가 너무 많이 사람을 죽이고 죄가 너무 많다고 하면서 그것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넘겼어요. 그래서 47절에 하나님이 지금 성전에서 하겠다는 이 성전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서 이 성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성막 시대가 끝났어요. 이제 그러자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자, 48절 얘기합니다.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나예요.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나가 들어가면 반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도 그게 가다가 항상 이 단어를 써야 돼. 그러나. 예. 이제 이러면 내가 뭐예요?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러니 여기에 그러나, 열심히 그렇게 지었지만 그러나 칭찬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요. 지극히 높으신 일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 비밀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은 손으로 계신 곳에 짓지 않는다. 이것이 지극히 높은 곳이 누구냐? 히브리서가 9장 24절을 보세요. 이 지극히 높은 분 누군가 보세요. 예수님인가 그리스도인가 보시라니까요. 그리스도라고 딱 돼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께서는 이 참것의 그림자로 뭐로 지은 성전, 손으로 지은 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미가서가 왜 주께서 여러분 마지막 의의 이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이 세계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서 충성봉사, 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그냥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의의 병기로 받을까요? 성전에서 드린 자들을 받을까요?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을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 성전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얻어야 될 신령한 몸이에요.
그래서 미가서가 1장 3절에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될 이 성전에서부터 그렇게 시작된 내용물과 이 모든 것이 나왔을 때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완성되면 뭐 할 것이다?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소가 요한복음 14장을 통해 알려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배하러 간다? 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예. 그랬더니 이 처소를 예배하러 갔는데 여러분과 우리의 천국 집을 예배하러 갔어요. 처소를 예배하러 갔어요. 처소, 그 처소는 여러분 미가서가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알려줄게 있는 것처럼 이게 우리의 천국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 몸이죠. 이 처소를 나오게 될 그 시점에 이제 우리 주님은 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처소를 예배하면 뭐한다? 다시 온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뭐 할 것이다. 나 있는 곳에 있게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네 몸과 내 몸이 융합이 되면 하나가 된다.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네가 나 있는 곳에 가서 살게 될 것이다. 자,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요. 그냥 이 몸을 가지고 그 집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낮은 몸이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융합이 되면 이제 네가 나와 함께 그 집에 간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누구도 이 몸이 없으면 그 집으로 갈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처소에 나오면 이걸 알려주면서 주님이 딱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내가 곧 진리다, 이제. 예, 내가 이제는 진리다. 이 처소를 예비해놨기 때문에 내가 진리고 곧 내가 길이다. 딱 두 가지를 알려준 거예요. 내가 진리고 내가 길이다. 예. 그래서 이 내가 길과 내가 진리인 길과 이곳을 아니고서는 어떤 누구도 아버지 집의 집으로 돌아간다 못 돌아간다. 어떤 누구도 못 돌아간다고 그냥 주님이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뭘 보내줘요? 성령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요한복음 이제 14장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17절 18절에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진리의 영이 와서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지만 이제 저를 보지도 못하지만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주는 여러분의 입술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아직도 이 복음을 못 받았는데 이 듣는 사람이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그 중심을 보시고 이 진리에 이 성령이 여러분과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세계는요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요. 깨달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그냥 은혜로 와버려야 돼요. 은혜로 와버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살 수 없는 여러분 가운데 BMW 누가 하나가 정말 사줘가지고 이걸 타세요 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스스로 그거 세금 내고 내가 스스로 그 차를 타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탈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그저 하나 사주면 뭐 할 수 있어? 탈 수 있잖아요, 여러분요. 예, 여러분과 우리는 그 길이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성령이 와야만이 깨닫게 해줘야만이 나는 안 되지만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으로 죽어야 구원받는 믿음이 바로 믿음으로 죽는 믿음이었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우리 안에 있는 제 몸이었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뭐야? 원수가 되어 있구나. 그래서 고넬료를 깨닫게 되고 고넬료의 그 선한 선교 사업으로 그런 선한 행동이 구원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으로 죽어야 되는 구원받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진리의 영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지만 저는 보지도 못하지만 알지도 못하지만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요. 그렇지만 너희는 저를 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어디에 계신다? 너희 속에 계실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의의 병기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드려나갈 이 성경에 감춰놓았던 이 골고다의 십자가 2000년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여러분이 먼저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이 감추었다가 다시 나오는 이제 처소 영이 6가지로 왔는데 가나안 소출 먹어보니까 온 영이 하나가 도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영이 일곱 영들이에요. 이 7 영들의 이름이 뭡니까요? 예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자, 여기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젖을 떼고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니까 뭐가 젖과 꿀이 나와야 안 나와요? 젖과 꿀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 젖과 꿀이 나오는데 보니까 이 젖과 꿀은 처소가 됐어요. 그냥 온영이에요. 이거 온영이야, 그냥 이거는요. 그러면 이제 온영으로 오면 7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7 이 세계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그 영적 세계로 이 영을 통하여서 이제 이 멜기세덱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온 영이 완성되어야 될 영과 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가나안 소출의 비밀이고, 그래서 가나안 소출의 이 적과 꿀은 동물 세계, 식물 세계를, 벌이라는 세계가 이 식물의 꽃을 따와가지고 그 꿀을 생산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세계를 완성하는데 보니, 벌이 여러분 보세요. 꿀을 따러 갈 때 뭐 벌 혼자 가서 따올 수 있는 환경이에요? 방해하는 풍뎅이 있어요, 없어요? 풍뎅이도 있죠. 방해하는 나비도 있어요, 없어요? 나비도 있고요. 먼저 가서 꿀을 따오려고 하는데 내가 조금만 늦게 가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꿀을 다 그냥 먼저 따버리면 자기가 딸 게 없으니까 이 벌은 작전을 세워야 된다니까. 그래서 벌은 여러분 벌 세계 조직이 얼마나 완벽한지 모르잖아 우리가 여러분요. 그래서 그 꿀을 따로 갈 수 있도록 정찰 벌이 나가서 전부 다 그 세계를 다 정찰해 가지고 여기에 꿀이 있는 것을 확인하면 자기 꿀 따는 벌들에게 사인을 줘가지고 다시 출격을 해가지고 왕 그 멀리까지 가가지고 꿀을 따가지고 다시 이제 꿀을 많이 땄으니까 배주머니가 무거우니까 가기가 힘드니까 그들이 그냥 나왔으니까 다시 돌아갈 집을 잘 모르니까 이제 거기서 마지막 다시 돌아오는 그 길을 GPS로 알려주기 위해서 또 다른 그 집에 있는 늙은 별들이 이제 나가서 일을 못하는 늙은 별들이 거기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사인을 주면서 무거운 그 꿀을 따고 돌아올 때 무사히 그 길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가는 게 여러분 우리의 말씀의 구조라니까. 여러분 이런 세계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고 골로새서가 3장 1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새 사람으로, 이제 사람이라는 새, 이 부활의 몸이죠. 이 몸으로 마지막 우리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싸우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이 아직도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은 왜 육신이냐 하면 옛사람이 멸해지면 육신이에요. 그러면 이 육신은 남아있는 내 안에 있는 옛습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 옛습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옛습성은 끊임없이 유다처럼, 아니 가룟 유다처럼 결국은 타락하게 만들어야 되고, 발람 발락처럼 이 복음을 듣고 의의 병기로 드릴 사람들을 자꾸 죽여가고 미혹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남은 옛습성들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끊임없이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하지만 여러분이 한 가지를 알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십자가를 지면 된다. 그 문제 염려거리고 아버지 나 이 염려에 죽었어요. 예? 돈 문제나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 문제 어려운 거 풀어지지 않는데 나 이 문제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게 지는 게 세상 십자가인데, 그 세상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세상을 이겼노니 그 이긴 게 바로 믿음이다. 그 믿음은 이제 갈라디아서의 반쪽을 다시 찾아오는 분초마다 시간마다 문제가 있고 그 모든 것이 나타날 때는 세상의 십자가를 지라. 거기 바울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준, 나는 날마다 뭐한다? 죽노라.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해? 내가 단언하노니 뭐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그 십자가 이유가 뭐더라? 그리스도가 세상에 대하여 나에 대한 이 모든 것에 대해 십자가에 뭐 했더라? 그것까지 못 박아줬더라. 그러니 이제 내 차례가 왔다. 그 다음은 내가 어디다? 세상에 대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죽었노라. 이걸 자랑하는 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가며 새 사람을 입어가며 여러분과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쫓아서 계속 여러분 자라가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이 두 번째 비밀이 멜기세덱의 비밀을 통하여서 창세전의 세계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 창세전의 세계는 이제 아버지가 의의 왕으로 계셨고 우리 주님이 셀렘 왕으로 계셨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완성되면 야곱의 집이 뭐예요? 왕에게 평강의 왕들이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다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계 창세전의 세계 요 구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구조에 일곱 부류가 동반되어져 가지고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일곱 부류가 동반된 사람이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 동반되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일곱 부류가 동반되니까 그냥 엘리야 같은 이 모든 세계가 그냥 죽은 아이도 그냥 살아나는 것처럼. 예. 그리고 마지막 일곱 부류가 동반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사도를 뛰어넘어서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우리 가운데 한번 이 시간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이 영화로서 지금도 의의 왕, 살렘 왕,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서 기다리고 있는 이 제사장들에게 마지막 의의 병기로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몸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 몸을 완성해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그 영화를 드러내야 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존재했다? 창세전의 세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창세전의 세계는, 이 세계는 품의 세계를 얘기하고 시작도 끝도 없는 세계를 얘기하고, 이 세계는 빛만 존재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우리 주님이 일곱 우레로 동반돼서 나온 세계가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그것도 태초로 가는데, 이 태초는 창세전의 태초가 아니라 창세 후의 태초죠. 그죠? 창조가 된 세계들이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말로 그냥 말로 그냥 첫째, 둘째 이렇게 만들어간 세계들이에요. 그 구조는 왜 했습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언젠가 이 몸을 얻으면 저 창세전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 세계는 다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은 창세전에 여러분과 우리가 아버지와 가졌던 영원 생명인데, 그래서 이 세계를 17장 24절에 가서 알려주는 것은, 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갔어요. 그 처소가, 우리는 오늘 미가서를 보니까 성전이야. 왜? 성전에서 그렇게 할 거라고 했으니까. 성전은, 진짜 성전은 솔로몬 성전도 그렇게 멋지게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성전이 뭐냐? 성경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지금 눈을 뜨게 해주는 거니까 그 성전이 몸된 성전이다. 그런데 그 몸된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려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뭐가 있어야 돼?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안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가운데 믿음으로 이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몸을 믿음으로 갖고 있는 신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부활의 몸을 믿고 있으면 여러분이 신부예요.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때는 신부가 아니에요. 예, 이때는 그냥 구원받은 세계예요. 그냥 평범하게.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가 부활의 몸을 믿고 있어요. 이 몸을 얻을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평범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신부가 돼요. 이제 신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미가서가 보니까 성전에서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 성전이 여러분요, 이 돈으로 지었던 3천억으로 들었던, 솔로몬을 통하여 수십조를 들여서 들었던 그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몸된 성전이었어요. 예, 신령한 몸의 성전. 이것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가 이제 이 몸을 얻으면 나와 함께 있는 곳에 있는 이 세계가 창세 후의 세계예요? 창세 전의 세계예요? 창세 전에. 이 세계로 여러분이 가셔야 됩니다. 이 세계로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가 된 거예요. 이제 신부로 마지막 뭐만 하면 돼요? 마지막 단장하면 안 돼요. 신부들이 여러분 드레스를 입기 위해서 그 화장하는 순서도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여러분요. 우리도 이 말씀을 그 순서대로 단장해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면사포를 쓰고 이제 진짜 신랑을 딱 내가 만나는 그때 둘이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하나가 보이는 세계도 남자와 여자의 하나의 혼인이지만, 아버지가 우리에게 장가들고 여러분과 우리가 이 혼인에 참여하는 것은 지금 알고 있는 미가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어디서? 성전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바로 그 부활의 몸.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걸 믿는 사람이면 이제 여러분 정말 신부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나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이 영광을 이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봄으로 가는 여러분과 우리가, 이것이 에베소서도 1장 4절에서 바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걸 말합니다. 여러분과 우리를 여기서 택한 거예요. 우리는 창세전의 이 세계, 창세 후에 이 세계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창세전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니까. 그 세계 의의 왕으로 아버지가 스스로 계셨고, 그 세계 우리 주님의 품에 계셨고, 이 셀렘 왕이었고, 마지막 야곱의 집의 왕들이 나와야 된다니까 지금요, 이제. 그래서 평강의 왕들이에요. 그들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를 택하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이제 마지막 뭐 해줘야 돼요? 거룩하게 해야 돼요. 거룩함을 영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몸을 해야 돼요? 몸을 완전하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몸은 아무리 거룩하게 하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본질성이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타락된 흙으로 2장 7절에 우리를 뭐 한 거예요? 만드는 몸이에요. 그래서 이건 소재 자체가 이미 재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보니까 40만 년 지나니까 그냥 선악과 따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완전히 먼저 걸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옛사람을 멸하는 죽음을 알려주고, 마지막은 이 죽음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몸의 변동으로 일으키게 될 거다. 그것이 그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마지막 가야 될 이 에베소서 1장 4절을 통하여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를 택한 그 지점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1장 20절에 얘기하잖아요.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베드로전서가 1장 20절에 알려줄 때, 이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우리는 미가서를 통하여 성전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성전이 지금 와서 보니 우리의 몸인 걸 딱 알고 이제 말씀 들으셔야 돼. 그래서 그는 창세 전부터, 이 창세 전과 창세 후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니까요. 창세 후의 세계가 첫째가 태초의 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 전의 세계는요, 시간을 매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 세계야, 그게는요, 그냥. 그래서 창세 전부터 영원 세계에서부터 여러분과 우리가 알린 바가 된 사람이에요. 그게 알린 바가 되었다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스스로 계셨다, 안 계셨다? 스스로 계셨다. 우리 주님이 품속에 있었다, 없었다? 이걸 알면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이 비밀을 어떻게 알 겁니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그런데 내가 안다?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뭐 했던 사람이야? 있었던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말세 때 이것은 이제 뭐 할 것이다. 말세 때면 여러분과 우리 세계에 나타날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세계 인도함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가야 될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불법인 죄의 몸, 옛사람을 우리는 다 멸한 사람들이에요. 멸했는데 보니까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었어요. 육신이라고 해요. 이제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은 곧 내가 그리스도의 영은 받아들였는데 보니 아직도 내 안에 가난의 일곱 정욕은 해결이 안 된 걸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으로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육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문제가 해결 안 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로마서 7장 15절이 이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자, 이제 6장에서 우리는 십자가 도를 듣고 멸하고 이제 죄에 죽었어요. 그런데 7장에 들어와서 알려줘요. 나의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한다. 자, 이게 이제 또 다른 여러분 육신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습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습성, 이 세계를 통하여 알려준 것처럼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꾸 원하는 것은 안 가고,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한 1시간 하고 싶은데 기도 10분 20분 하면 힘들어서 못해. 그 마음의 싸움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16절을 통하여서 또 알려줘요.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무엇을 안다. 이제 율법의 선을 알아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율법의 선을 딱 깨달은 게 여러분과 우리가 율법을 통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율법도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 아니야? 말씀이야. 자, 이걸 알았어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누가 아니다. 내가 아니란 것까지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뭐였다. 결국 내 속에 거하는 죄하고요, 여러분 옛사람이라는 이 본질성 죄하고 이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본질성은 그냥 운명과 팔자로 나는 태어나면서 그 몸을 가지고 이 잿덩어리부터 마음 전부 다가 잿덩어리 몸덩어리가 다 고깃덩어리가 다 죄의 몸이에요. 그렇지만 옛사람을 십자가에 멸했단 말이에요. 멸하고 나면 이제 육체가 아니고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육신이 된 세계, 여러분과 우리 안에 옛 습성이 가두어져서 안 가두어졌어요? 가두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여러분이 예를 들어 50살이 됐다면 50년 동안 혼에 있는 이 옛사람을 못 박은 거예요? 이미 6천년 전 동안 흘러 들어왔던 옛사람을 못 박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잘 아시네요. 6천년 동안 여러분이 흘러 들어왔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보니까 옛 습성으로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내 인생 동안 여러분이 50년 동안 살은 그 안에서 그 습성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걸 육신이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육신을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정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딱 하나를 알아야 될 게,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구나. 이건 가난의 일곱 정욕이구나. 이것을 왜 하나님 우리 속에 준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세계를 내가 깨닫고 여러분이 가는 것은 뭐예요? 죄라고 하지 않고 이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있었다? 은혜가 더 있었다.
그 내 속에 가는 죄를 알고 18절에 알려주는 것처럼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내가 안다. 이걸 빨리 아셔야 돼요. 육신에 내게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알아야 할 게 뭡니까? 이게 예습성이에요. 가난의 7 정욕과 싸워야 될 세계들이에요.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그리고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뭐가 자꾸 나온다? 악에게 진다. 그러면서 20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누구임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내가 6천년 동안 옛사람과 제 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50년이면 50년 동안 옛사람으로 속았던 나의 옛 습성들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이제 이 육신의 정복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말씀 들으러 이제 요한복음 5장 28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 십자가를 쓸 수 있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세상 십자가를 쓸 수 있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니까. 이를 기이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나사로처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 안에서 들을 때 나사로가 우리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이미 썩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펑펑 나는, 이미 일주일이 넘었던 이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다시 뭐 합니까요? 살아나 버리잖아요. 예, 이 살아나는 것은 영이었어요, 몸이었어요? 몸을 보여준다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무덤 속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음성을 듣는 것은 이 육신을 정복하기 위한 부활의 몸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걸 이제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이 아버지의 세계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이 모든 걸 듣고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 초보의 모든 것을 이제 어린 양의 아내로서 준비해 가기 위해서 자꾸 버려가셔야 돼요. 무덤 속에서 말씀 들으면서 버려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하나 벗어진다니까요. 하나하나 멸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없어져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분명히 변한 것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아, 나는 이런 게 좀 변했구나. 내 자신을 보니까 과거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못 참았는데 지금은 그냥 넘어가네? 내가 변했구나. 이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어디까지, 마지막 지금 현재 남아있는 예습성, 내 생각, 내 의지, 이것까지도 다 없애질 것을 믿고 기다리셔야 돼요. 이건 무덤에서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잘 자라가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3장 1절에 다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도요, 이미 복음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라고 해요, 육신이라고 해요. 육신이라고 해요. 무슨 죄가 남아있어요? 7 정욕의 죄가 남아있는 사람들이고, 그건 자기 자신과 싸움이니까.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예. 그래, 육신을 가져 있는 자하고 육신에 속한 자는 달라요.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내가 자꾸 뭐예요? 그냥 지는 거야. 너무 육신에 그냥 잡혀서 가는 거야.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육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막 너무 골머리를 쓰고 너무 그냥 걱정 염려를 하고 막 너무 하는 거야, 여러분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러나라는 걸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 이게 육신의 이 고린도 교회도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지금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다 어린아이다. 예? 어린아이들처럼 금방 가르쳐주면 또 금방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요? 금방 2대 맞았는데 내일 되면 또 맞아야 돼. 그게 어린아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래잖아요.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거니와 지금도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라는, 즉 육신은 가져 있지만은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라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이 자꾸 지금 막 세상 염려,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도를 받았음에도 어떤 조그만 염려가 들어오면 그 염려를 하면서 그냥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냥, 예? 자꾸 문제를 그냥 생각하면 뭐예요? 없애가는 게 아니라 더 만들어가. 그냥 내버려 두고 주님께 맡겨라니까, 여러분요. 그냥 그건 이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육신을 정복하는 사람이죠. 예, 그 육신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된다니까.
예, 육신을 정복해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육신 속한 자로 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 다 이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우리 주님이 정말 여러분 마지막 7 정력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미혹하는 이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들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분쟁 이런 것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런 것이 당연히 있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뭐예요? 육신을 정복하는 사람이어야 돼. 예, 정복하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니까. 저게 있는 게 육신이라니까요. 그래서 저걸 이기며 싸워가는 사람이 육신에 여러분요 이기는 사람이고 육신에 이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라가는 사람이야. 그런데 싸우지도 모르고 분쟁과 저런데 매일같이 7 정욕에 대해 쏘아가지고 또 빠져들어가고 빠져들어가는 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을 따라 행함이 아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6장 1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버리자? 육신에 속한 자는 초보에 이 초보를 다 버리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 육신을 정복하는 자가 되자. 죽은 행실의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 이런 걸 자꾸 생각하고 6절 2절에 세례와 안수들과 죽은 자의 부활 그러니까 이제 율법교회도 생각하고 이런 생각도 생각하고 막 염려가 들어오면 막 이 육신을 정복하는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가 돼가지고 예.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관련 교훈의 틀을 절대로 닦지 말고 어디 나가라? 완전한 데 나가라고 하잖아요. 결국 완전한 데 나가는 게 그건 항상 최고의 생명이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이 항상 그러나 그 다음에 얘기해. 그리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하여 나오게 할 것이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써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오늘 의의 변규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의의 변규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미가서의 이 내용이 여러분과 우리의 바로 몸된 부활의 몸이었다는 걸 알고 그 몸을 얻기 위하여서 의의 변규로 드렸던 미가서 오늘 1장 이 2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3절을 통하여서 의의 변규로 하나님께 드릴 진짜 여러분의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은 신령한 몸이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성들아 너희는 들으라.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어봐라.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했는데 그 증거가 바로 성전에서 하게 될 것이다. 미가서 1장 2절. 그래서 성전은 솔로몬을 통하여 지었던 모든 걸 받아 그게 성전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성전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멜기세덱의 반찬으로 참하늘에 가서 아버지와 영과 몸이 뭐가 된 게 성전이다. 몸이 하나 된 게 성전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으로 마지막 하나님은 미가를 통하여서 의의 변규로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로마서는 산제사를 드리는데 뭘 가지고 드리라? 몸을 가진 산제사. 이 몸이 결국은 지금의 우리의 몸이 아니라 육신을 정복한 신령한 몸. 예, 그 몸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3절에 알려주는 겁니다. 자,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뭐한다? 강림해서 땅의 높은 곳을 다 밟게 될 것이다.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이 강림 때 여러분과 우리는 주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이 마지막 때 의의 변기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이 성전을 어린 양의 안으로 신부단장을 잘해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미가를 통하여 의의 변기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미가는 성전의 비밀을 알려주었고 그림자였고 이제 우리는 이 성전이 우리 주님이 처소를 예배하러 갔던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아버지와 우리의 성전 부활의 몸이 완성되어서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쫓게 해서 마지막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육신의 정복을 통하여 미가가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이 몸된 성전을 짓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에 저희들 7 정욕과 속지 않고 믿음으로 잘 자라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을 정복하는 제사장이 되어져서 날마다 자라가고 또 자라고 또 자라서 생명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의의 병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